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권세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여겨지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합해서 66권이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정경인데, 이 66경 정경 안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히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 이외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지만, 그 외경 가운데 일부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일부 설명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본다면, 일단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면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성가대장 같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 패하고 쫓겨나게 된 영혼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타락해서 따라온 이제 패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경 66권 안에서 그들에 대한 존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할 뿐이지 그들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회방자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귀신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은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희 이제 제가 목요로 있던 교회에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원로 목사님도 이제 축기에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이제 귀신들을 물리치는 은사가 있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 아는 성도님들한테 이제 전화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제 아내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멀쩡했던 사람도 여러분 귀신 들리면 막 빨가벗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동네를 빨가벗고 돌아 미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 아래에 그렇게 미치게 행동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고, 집안에는 막 자기 똥 발라놓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귀신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여러분. 귀신은 철저하게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더러운 짓을 하고요. 미친 짓을 하고요. 멀쩡했던 사람도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참 사람이 본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영혼의 인격이 막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고 무서운 행위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행위들을 다 저지릅니다. 그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귀신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미치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갖다 주죠. 다양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겁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 이제 못 참겠으니까 막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주님께서 지금 귀신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꾸짖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한 말씀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데요. 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권세인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 본문의 말씀 안 나오지만, 화면에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는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랬을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권위가 있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왜 사람들에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을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 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 박사예요. 얼마나 성경을 꿰뚫고 많이 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곳에서는 잘 못 느꼈던,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실 때 느꼈던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 우리 영혼들의 요구를 분명히 알고 진리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죄와 또 질고가 뭐죠? 질병입니다. 죄와 질병 가운데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심령의 요구와 우리 육체적인 어떤 죄악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에게 적당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이게 지식과 전승을 가지고 전하던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르구나. 권세가 있구나.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막 채워주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노발 갤든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인류의 절박한 필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 불행을 완전히 통찰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며 놀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명백한 방법으로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욕구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하셨으며 이것이 그의 복음 전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사람들의 육적 상태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귀신에 의해서 나의 인격과 모든 것이 지배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사람보다 영적 파워가 셀까요? 적을까요? 귀신이 사람을 압도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셀까요? 사람은 여러분 귀신을 못 이깁니다. 예, 현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신들로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인간보다 영적 능력이 우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그 귀신마저 쫓아내고 정복할 능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했습니다. 더럽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상통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욕구를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고 씻김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틈타기가 어떻게 될까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무당집이나 이런 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깔끔하고 멋지고 막 이런 데 무당집 있지 않습니다. 항상 허름하고 초라하고 뭔가 구석과 골목과 영적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곳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의 특징이에요. 더럽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 집안도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도 여러분 귀신이 붙지 않게 우리가 집에서도 날마다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송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걸 좋아한다고요?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는 깨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은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영적 눈이 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딱 보니까 웬 남자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빨개 벗은 남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영적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막 쫓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귀신 들린 집 같은 거 여러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야기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전세 같은 것도 뭐 싸게 나오고 집 싸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집들은 좀 위험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시는 분도 전세가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경제가 좀 어려워서 좀 전세 싼 집으로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은 막 창문에 두고 계속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러면 탁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옥상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다. 옥상 올라가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낮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눈앞에 뭐가 휙휙 막 지나다닙니다. 여러분 이래요. 귀신 들린 집 많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악한 귀신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냔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지 여러분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축기하는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귀신들이 축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회개가 제대로 안 되고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더럽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요. 야,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이런 죄 저질렀지? 막 찝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귀신의 말은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누구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귀신이에요. 그 때문에 귀신이 이 무당의 성경에 있는 귀신이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귀신을 만났다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귀신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고 귀신을 뭐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으로 말씀만으로 오직 쫓을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겠지.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할 힘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해요. 대적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못 이겨요. 왜? 귀신이 우리보다 세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무기를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 내가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내 심령 깨끗함을 입었어요. 의로워졌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안함을 심어주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 자꾸 물리쳐야 돼. 대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자꾸 틈타려고 다가오다가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가 이제 존경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요약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방아쇠를 당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어.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 이건 정신통일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진짜 다가왔을 때,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왜, 안 계신 거 안 도와주시냐? 이러면 열악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듦이 다가왔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담대히 회복해서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읽어질 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통일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쫓는 권세가 있고요. 사람의 영혼력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회복되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병원 가야죠.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해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이나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의학과 과학을 다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의학과 과학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본문들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혈루병을 그토록 오래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심지어 예수님이 옷자락 끝을 만졌을 때도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 그 자체라고 나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이죠. 자, 누가복음 5장 13절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제 나병 좀 치유해달라고. 그때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명하니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치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5장 20절에서도 역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도 여러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그의 중풍병이 나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씻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것 같은데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귀신도 쫓으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 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신 겁니다. 꾸짖으시고 명하신 거예요. 왕적 권위로서. 주님은 여러분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과 질고들을 꾸짖고 명하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뤄낸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또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의 권세를 믿고 우리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이 치유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아쇠를 당길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해에는 주님 말씀의 권세를 우리 모두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회복되고 더러운 병마와 귀신이 떠나가는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